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라. 오늘같이 함께 읽어본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7마디 말씀이 있죠. 보통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멸시하고 침뱉고 옷을 찢고 채찍질하고 이런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올리신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세상 말로 맨정신으로는 안 되죠. 내정신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전도할 때 써먹는 인용하는 말씀이 그 안에겠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늘 인용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이처럼 고통을 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음을 100%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파가지고 정말 뭐라도 드시고 싶으시고 이게 한계가 있는 인성, 인간의 모습의 부분들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보통 외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민이도 그러고 보니까 외아들이네. 외아들인데 어느 노부부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오냐오냐 이렇게 기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말로 좀 버릇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부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도 좀 엄격하게 규율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양육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엄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 다시 한번 이렇게 엄마 아빠의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저 위에는 다락방에 너 하루 종일 벌을 쓰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하고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곧 어때요? 곧 아버지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들아 너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그래? 그때 뭐라고 약속했지? 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당장에 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 동안 너는 움직이지 못해 라고 이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근데 벌을 주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추운 그야말로 북풍 한설 몰아치는 그런 차가운 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외아들을 벌을 주고 나니까 이 부모 심정이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이 뒤척이는 가운데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그만 내려오라고 그럽시다.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만약에 오늘 저 아들을 지금 이렇게 내려오라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지금 올라가서 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아들이 외아들이 가서 그야말로 차가운 냉골에서 있을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아버지가 살며시 일어나서 그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다락 올라갔더니 아들 내미가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깨워서 내려가자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아버지가 아들 옆에 탁 누워가지고 팔베개를 탁 하고 잠이 든 거야. 아침에 아들이 눈을 떠보니까 춥게 잠을 잤는데 아버지 온기로 이렇게 잠이 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이게 감동이 내가 눈물을 줄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와 반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시다.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퍼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라는 것은 당신이 세우신 기준대로 하나님도 당신이 세우신 기준의 주인이시지만 주인인 하나님조차도 그 기준을 벗어나면서까지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그 죄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죄가 너 죄 없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실 수 없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때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때요? 그 죄 문제, 죄값이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또 다른 사망이 있어야만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들을 다 못 박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때요? 죄를 그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어때요?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으신 이후에 어때요? 다시 부활하셨죠. 왜 죽임을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죄 문제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렇죠.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야말로 외아들을 그렇게 약속을 어겼던 그 아들을 책망하기는 책망하지만 또 그것을 그냥 마냥 품어줄 수만 없기에 같이 이렇게 정말 그 냉골에서 아버지의 체온으로 아들의 죄를 막아주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도록 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야말로 6시간 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외면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흑암이 그야말로 깜깜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동안에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가져야 됩니다. 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것은 탕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정말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미리 좀 땡겨 주시오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이제는 어때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그야말로 돼지 치는 일은 천한 일이잖아요. 천한 일.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누군가 주는 이가 없었다. 그때 불현듯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비로소 자기 집에 있는 고향 땅 집에 있는 모습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말로 염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다 아버지가 준 거 다 말아먹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염치로 내가 아들이라고 그럴까? 그래 차라리 내가 머슴 중에 한 놈이라고 머슴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 아들놈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향해서 이놈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저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어서 저 보니까 틀림없는 내 아들이야. 걷는 폼새이며 그런데 얼굴이 근데 얼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 보니까 필시 네 아들인 거 분명한데 가까이 오니까 어때요? 얼굴을 맞대고 정말 포옹하고 이러면서 기쁘게 받아주면서 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빨리 발을 닦아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벌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저 모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신분이 여전히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이 아들 참 죽었다 살아났구나 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들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뭡니까? 용서의 마음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 당시에 율법은 뭡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정말 데려다가 어때요? 야 간음한 사람은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의 용서의 마음. 결국 용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당연히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지가 않잖아요. 남이 볼 때는 그것도 용서 못해? 근데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치면 참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용서한다는 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번 어그러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그러지면 어때요? 소주 먹고 맥주 먹고 술 한잔 다 기울이면서 막 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 진정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배우는 게 뭐냐? 배워야 될 아버지의 마음. 첫째,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모습은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누가복음 23장에 읽어봤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타난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이 오해와 이해는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언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해하면 오해가 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어때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깊은 데로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저만큼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졸잖아요. 졸고 있으니까 야, 너희가 저 졸으냐? 어떻게 한 시간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따라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온인데 내가 니네들 마음 알아. 그거 하고 싶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니네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참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10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 또한 어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참 우리는 어때요? 이미 지옥 갈 인생들인데, 지옥 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누군가가 나한테 조그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예수님의 산상복음에서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우리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비유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야말로 용서해주지 못해가지고 닥다라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다 탕감해 주었더니 야 고작 100데나리온은 그거를 너희가 탕감해 주지 못해?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평생도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무한의 그런 어떤 금액 아니겠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3개월치 월급이거든요. 이게 3개월치 월급 고작 그걸 빚졌는데 그걸 탕감하지 못해가지고 너 평생 벌어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거 용서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러고 있어? 너 다시 받고 다 갚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했더라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15장 15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역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들이 사실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죠. 배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반복의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되던데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치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수없는 무한 반복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끔 인용하는 김연아 선수가 그야말로 피겨 스케이팅에서 뭐 도둠에서 몇 바퀴를 도고 근데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다고 그래요? 수만 번의 엉덩방아를 찢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쉼없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는 어디다 써먹어요? 써먹을 때가 있죠. 가장 가깝게는 따라합시다. 가정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을 가장 먼저 우리 가족에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 참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남들한테는 친절한데 가정에서는 그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서 가족에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가족에게 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 아빠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우리 그러잖아요. 너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우리 하민이 그런 소리 안 들어봤나 모르겠어. 아빠가 몇 번 얘기했어. 그런 얘기들 가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기회를 주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때 교회 공동체 속에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영적인 병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원은 어때요? 환자들이 오는 곳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완벽한 자, 완전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하나 완전을 향하여서 온전을 향해서 치료되어지고 갖춰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과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또 이웃에게 그 사랑과 용서와 우리 참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은 본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이게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그 사랑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랑을 따라서 불신자에게,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읽어봤던 그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면,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면 저 사람이 알지 못하여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서 내가 그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도와줌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야말로 입을 옷도 부족하고 땔감도 부족해. 근데 가서 야 좀 더럽게 입게 축구 입고 다녀. 실상은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가서 덥게 해주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불신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찾아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전도 명함을 가지고 가고 또는 여러 가지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건 역시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연단되어질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신자를 생명길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 그 이웃에게, 그들에게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통로들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이 마음들을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되는데,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결국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는 또 하나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최근에 정말 이렇게 좀 했던 그런 가운데 내가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고 용서를 베풀었던 것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줬던 내용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주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